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창립 120주년을 맞이해서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며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위로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초청하오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금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적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성시교독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이 시간에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이 어느 꽃가비 른답게 하소서. 내 생명이 차 사랑의 향기로 건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히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박상국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주의 존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한이 없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여 우리에겐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질병이 사라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세상에 분주하게 살면서 세상 풍속을 따라 또 자신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겨 주시옵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의 고난의 언덕을 넘어 해사는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을 적에 그 영원 불멸의 사랑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너에게 보여주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그름을 얻게 하셨는고 이 영원 불멸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사순절을 맞이하여 참으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세상은 온통 가난과 질병과 또한 긴 전쟁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요동치는 이 시기에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에 보좌에 나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가르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저는 날카롭고 통 깊은 말씀 허락해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넓은 마음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품에 품고 천국까지 이르게 하옵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참으로 우리의 삶을 건축해 나가며 다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상교회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창립 120주년 그 기념만큼이나 큰 일을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이 갈수록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잡은 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청년들 참으로 주님 앞에 새벽부터 나와 봉사하며 찬양하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을 그 처럼 바늘봉보다 좁은 그 취업 전선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해처럼 밝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중에는 질병 때문에 참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결혼했건 예수 참으로 그 치료하시는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고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옵시며 참으로 이 시간대로 저 기쁘고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국 전쟁 때 피란을 가다가 아버지를 잃고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시장에서 성냥과 양초를 팔며 가족을 부양하던 이 소녀는요, 생계조차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까지 나오고 박사 학위까지 따서 이분이 대학 교수까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수에서 은퇴한 뒤에 전 재산을 털어 갈 곳 없는 이 여성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이분이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인수 교수님이란 분인데, 완전히 그 밑바닥에 그 폐허가 된 그 상황에서 꿈을 놓지 않고, 그리고 이분이 매번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인도 시인이죠. 이 타고르라는 그 시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에 그 독립운동가였고 민족 저항 시인이었던 이 윤동주 분의 그 시 덕분이라고 이분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이 타고르의 시 중에 기도라는 시 중에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고통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극복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이 시가 이분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윤동주의 그 십자가, 이분이 믿는 분 아시죠? 믿는 분인데 그 십자가라는 그 시의 마지막 마지막 식구를 보면 이렇게 이 윤동주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자기 희생의 의지와 각오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목을 내어놓고 꽃처럼 아름다운 내 생명을, 피는 바로 생명이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어두워가는 이 세상을 위해 조용히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시가 바로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식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인숙 교수가 이 타고르의 이 시 한 구절과 윤동주의 이 마지막 십자가라는 마지막 행의 이 식구, 이 두 식구가 자기에게 굉장히 그 위로가 되고, 또 윤동주가 조국을 위해서 일제 강점기에 조국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윤동주의 이 시가 굉장히 자기 인생에 도전이 돼가지고 이 타고르와 윤동주의 이 식구 한 구절 때문에 이분이 정말로 힘을 얻고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를 맨날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고, 그러다 보니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이분이 꿈에 바라던 대학 교수까지 됐고, 그렇게 얻은 부와 명예를 누구를 위해 어떻게 써야 할지 깨닫게 되는 그 윤동주의 시를 통해서 깨닫게 됐겠죠. 그런 깨닫는 지혜도 생겼다고 이분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뭘 얘기합니까? 단 한 줄의 그 식구, 단 한 줄의 그 시 구절로도 사람이 변화되고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죠. 예. 시 한 구절입니다. 시 한 구절. 시 한 구절 때문에 이인숙 교수가 살아난 겁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인숙 교수가 그 식구 한 구절 때문에 위로가 되고 그 때문에 극복했다고 한다면, 더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고, 저와 여러분이 당한 그 지금 현실 속에서 그 어려운 그 문제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극복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지혜와 힘든 인생 극복하는 능력을 주는데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절대로 말씀 속에서 능력과 지혜와 용기와 위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신명기 30장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건 뭔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그 말씀들에 대한 서론적인 얘기로 당신의 말씀론, 말씀관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관, 이 말씀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자세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본론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관, 하나님의 말씀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본론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하나님의 말씀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고 순종하기에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그 다음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 그 멍에, 부담되는 멍에 같은 말씀이지만 그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그거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어려워, 내 판단이 옳습니까? 하나님 판단이 옳습니까? 하나님 판단이 옳으시죠. 하나님의 말씀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론을 우리가 알고, 나는 어렵다지만 하나님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니까, 그러면 내 판단을 포기하고 하나님 평가, 하나님의 말씀론을 우리가 받고 그걸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어떤 분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쉽다라는 겁니다. 순종하기 쉽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지키고 순종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 왜 그러냐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쉽다 그랬는데 왜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거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왜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그건 뭐냐 하면은 아담 이후로 이 인류에게 뭐가 들어와? 죄가 들어와서 모든 인간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 심령에는, 우리 마음에는 바로 이 죄된 본성과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살아도요, 이 죄의 본성과 기질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악된 본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다 보니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언제나 타락된 본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떨 때는 삐딱선을 타는 겁니다.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눈떠라해도 아직도 눈 감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죄된 타락된 본성을, 그런 죄악된 기질들, 그런 경향들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만 하나님 말씀 우리는 자꾸만 어렵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우리의 타락된 본성들이 우리 심령에 늘 공존하고,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때로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부담으로, 스트레스로 보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점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죄된 이 본성들을 어떻게든 이거를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고군분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쉽다 그랬어요. 먼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왜 부담으로 보느냐는 거죠. 그거 왜 그러냐는 거죠. 따라합시다. 어둠의 역사. 어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는 거죠. 마귀는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해하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렸는데 새가 와서 그걸 어떻게 했대요? 먹었다잖아요. 씨를 뿌린다라면 씨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씨를 뿌리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받으면 되는데 중간에 새가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씨를 쫙 먹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의 이 어둠이 역사하는 겁니다. 어둠이 역사하는 거죠. 이런 어둠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순종 못하게, 이런 어둠이 우리 마음과 눈을 가려서 자꾸만 하나님 말씀은 부담스럽지,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거지, 하나님 말씀은 이건 스트레스야, 자꾸만 이 어둠이 우리 생각 속에 그걸 자꾸 집어넣는다니까요. 그걸 집어넣는다고요. 네. 물고기에게 낚시꾼이 미끼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계속 이 어둠이, 마귀가, 이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심령에 쉬지 않고 계속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 말씀은 어려운 게 쉬운 게 아니고 어려운 거다. 부담되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런 어둠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쫓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우리는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타락이 되었고 죄를 물려받는 죄된 인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에는 게으르게 되는 경향이 너무나 짙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타락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드라마를 틀어보세요. 제가 설교 대신에 그럼 안경을 쓰고 막 귀를 쫑긋 하고 드라마는 막 열심히 봐요. 희한하게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풀이 죽어가지고 막 재우 들으려고 그러고. 그 왜 그러냐? 타락된 본성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준행하기에는 이미 그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너무 게을러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 그게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 데는 게으르고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희한하게도 보면요, 따라합시다. 세상 일에는 부지런하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기에는 너무 소극적이고 부담스럽고 이제 뭐 3월 달부터 이제 막 전도 얘기하니까 또 어저께 우리가 전도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하나 은혜 가운데요 한 22분이 참여했어요. 아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요 너무 게을러진 거예요. 세상 일은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수고와 피땀과 수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투자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세상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위험도 불사하면서 그 어려운 일을 척척 해내기도 해요. 희한해요. 그러나 정작 이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을 준행하는 데는 게으른 겁니다. 자꾸 연기를 하고 주저하고 아이고 내년부터 하지. 아이고 코로나 아직 다 안 끝났다 그러는데 뭘 또 전도하냐 그러냐고. 생업을 위해서는 온갖 서러움과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보십시오. 우리 직장인들 보십시오. 사장이 갑질을 해도요 절대로 안 나갑니다. 왜? 처자식 먹여 살리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보십시오. 밤낮으로 합니다. 왜요? 처자식 먹여 살리니까. 아니 그런 일들은요 목숨 걸고 하고요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가리고 해요. 거기에는 부진을 하다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을 할애하지도 않고 거기에는 정력을 쏟지도 않고 아이고 뭐 좀 지키면 좀 뿌듯하고 뭐 안 지키면 못 지키는 것은 그 무시하는 거죠. 아 이건 안 되지. 이거 힘들지. 내가 지금 이런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며 내가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1시간 기도를 하며 내가 어떻게 새벽 기도 하냐. 그냥 통과해버려. 무시해버린다고요. 이런 것이 다 인간이 타락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새롭게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내 판단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 판단이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순종하는데 왜 주저하느냐? 타락된 죄악된 본성과 기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둠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게으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입니다. 오늘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류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류에게 계시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시되었어요.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실제 생활과 상관이 없는 저 바다 넘어 접근이 불가능한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따라합시다. 구체적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교훈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그게
아주 뭐 추상적인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교훈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이 13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13절을 말씀하시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럽니다. 이런 말씀은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너무나 가깝게 있어서, 따라합시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내 판단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관을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관이 뭐냐?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는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내 입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입에 있으니까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읽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내 입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입술로 얘기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우리 입술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둬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입술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항상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저께 우리 여전도회가 밖에 나가서 전도했어요. 우리 신상교 왔습니다. 예수 믿고 이 커피 한 잔 드시고 예수 믿으시라고. 뭐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입술해 줍니까? 입술에 하나님 말씀 주시는 이유는 뭐냐? 읽어야 되겠지만은 입술에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불신자들에게, 믿는 교우들에게 말씀의 은혜 받았다면 그거를 자꾸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말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마음에 새겨야 된다. 할렐루야. 소의 경읽기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그냥 일로 왔으니 일로 흘러내라고 귀가 양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귀가 두 개가 있는 것은 그만큼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십계명을 돌판에 새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계명을 돌판에 새긴 것이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돌판에 새긴 것을 보고 이제는 그 말씀을, 십계명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귀로도 듣지만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에 여러분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귀로 듣고 귀로 흘려버리면요, 지난주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지난주 설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귀로도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새겨야 되는 겁니다. 새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말씀을 새겨야 된다는 말,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항상 묵상하자.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 마음에 있느냐? 그 말씀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 뭐라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마는도다, 묵상하는도다.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순종하는데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타락된, 죄악된 본성과 기질로 하나님의 말씀 자꾸 대하다 보니까 자꾸 삐딱선을 타고, 두 번째, 어둠이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 읽을 때. 그래서 이거는 쉽지만 이거는 어렵지. 네가 지금 네 현실을 봐. 네가 어떻게 전도를 하며, 네가 어떻게 매일 새벽 기도를 가며 그거 못하지. 패스해. 자꾸 사탄이 그렇게 자꾸 속삭이는 겁니다. 어둠이 역사하니까 어떤 거는 내가 하겠지만 어떤 거는 딱 무시해버리잖아요. 딱 분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다 어둠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에 쉽다 그랬는데 왜 나는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 제약된 본성으로 우리의 손과 발이 세상 일에는 그렇게 부진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온갖 정력을 쏟고 돈 몇천만 원 매덕을 투자하기도 하고, 그거 어떻게 할까 싶어가 밤낮으로 밤잠도 못 자고, 거기에는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막 열심히 합니다. 죽을 둥 살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게으르다는 거죠. 게으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 가까워서 우리 입술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얘기하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면서요,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관, 이 하나님의 말씀론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서 말씀의 우리 교회 앞으로도 100년의 말씀교회로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그대로 여러분 대하시고 반응하셔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100년 더 말씀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관, 말씀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타락된 본성과 기질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어둠의 역사를 쫓아내게 하시고 게으르기 쉬운 우리의 그 말씀 앞에서의 태도들을 고치게 하여 주셔서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더 정확함을 알고,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에 쉽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 간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가까워서 우리의 입술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읽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받은 은혜들을, 그 말씀들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있으므로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내 마음으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120년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생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다시금 100년을 준비하며 말씀 충만한 교회,
말씀의 교회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잘 대하여서 반응하여서 그러므로 이 말씀 교회로 만들어 가는데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다해 주시고 아버지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고 주 계신 성전구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함에도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하기선을 보호하시니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는 봉사함이두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함이두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저희들을 당신의 자녀로 택정해 주시고 때가 되어서 아버지의 전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보호와 은총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 드리오니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그 마음의 소원과 그 생업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그 생업이 잘되게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한 죄 중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환우들 치료해 주셔서 건강 회복되어 저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예배를 위해 여전히 변함없이 이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죄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마음만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3월은 우리가 전도 매진의 달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4월은 또 초청주일이 있습니다. 이런 이 중요한 시기에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로 아버지 정말로 이 12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우리 교회가 100년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 구원에 아버지 신경 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2부에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장로 선거 있습니다. 이 선거 외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한 번도 시험 들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들 특히 그 후보들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맞아서 사순절 황금 필사대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기쁨으로 또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1부, 2부 예배 이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교회 120주년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나가실 때에 기념품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부 예배 중에는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구역 예배가 재개됩니다. 나가시면 로비에 구역 예배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꼭 수대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튀르키예 시리아 구제 현금 현대 39분 참여했고요. 총 187만 원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중에 우리 총회 사회봉사부에 우리가 송금을 했습니다. 4월 전도 행사를 앞두고 오늘 오후 1시 본당에서 구역장 및 부구역장 모임을 가집니다. 꼭 참여하시고요. 다음 주 창예배는 남성교회 주일입니다. 그래서 남성교회 헌신예배가 있는데 우리 강사는 원영민 목사님, 권재한교회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게 되겠습니다. 경기 시찰에 내일부터 이틀 동안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마음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며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결단하는 우리 신산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